안녕하세요. 법향 한입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입 마음에 담아가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법우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작은 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아무 인연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의 주제는 고통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열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불자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프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지나온 세월 때문에, 혹은 앞으로의 세월이 두려워서 지금 이 순간도 가슴 한켠이 무거운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 땅 위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왜 인간은 고통받는가?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가?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즉 초전 법륜에서 설하신 것이 바로 이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 고통의 진실과 그 원인, 그리고 소멸과 그 길. 오늘 저는 그 사성제의 깊은 속뜻을 풀어드리되 단순히 교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병듦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라.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도 괴로움이요, 싫어하는 이와 만남도 괴로움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괴로움이니라. 요컨대 집착의 5 무더기가 모두 괴로움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구절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처음으로 5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시던 그 순간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르나트, 즉 녹야원이라는 곳에서 설하셨는데 바라나시 근처에 있는 그 숲에서 부처님은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셨습니다. 그것이 초전 법륜입니다.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것은 진리의 법을 세상에 굴려보낸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고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왜 하필 고통이었을까요? 기쁨이나 해탈이나 자유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셨어도 될 것인데 왜 고통을 먼저 말씀하셨는가?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기 전에 먼저 진단을 합니다. 지금 어디가 아프냐고 묻습니다. 그 아픔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어떤 처방도 효과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가장 위대한 의왕, 즉 마음의 병을 고치는 최고의 의사로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대의 고통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있느냐고. 우리는 흔히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보지 않으려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리거나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똑바로 보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의 실체를 직시하라. 왜냐하면 고통을 똑바로 볼 때에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첫 번째 열쇠의 바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는 것, 즉 정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의 뿌리를 뽑는 것, 즉 집착과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수행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실천하는 것, 즉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어있음입니다. 이 세 가지 열쇠를 오늘 하나하나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첫 번째로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라 마이너스 정견 바른 봄. 법우님들 먼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부처님 당시에 기사굴산, 즉 영취산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크리샤 고탐이라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이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 아이를 살릴 약을 달라고 구걸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피하거나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현인이 그녀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산 위에 위대한 스승이 계시니 그분께 가보시오. 그녀는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리라. 그러나 먼저 한 가지를 가져오너라. 마을을 돌며 겨자씨 한 줌을 구해오너라. 단 반드시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가져와야 하느니라. 크리샤 고타미는 기쁜 마음으로 마을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물어볼수록 그녀는 할 말을 잃어갔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고 저 집에서는 아내가 죽었다 하고 또 다른 집에서는 자식이 먼저 갔다 하였습니다. 단 한 집도 죽음을 겪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녀는 빈손으로 마을 어귀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구나. 이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땅에 묻고 부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삭발하고 출가하였습니다. 훗날 그녀는 깨달음을 이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이를 살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약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크리샤 고타미가 스스로 고통의 실체를 보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죽음은 너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고통은 너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른 봄 정견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법우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함경에서 말씀하셨듯이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병듦도 죽음도 모두 괴로움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도 그러하고 거지도 그러하고 학식 높은 이도 그러하고 배우지 못한 이도 그러합니다. 이 고통의 보편성을 바로 보는 것이 정견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정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단순히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비관론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일체유의법. 이 세상의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 즉 형태가 있고 시작과 끝이 있는 모든 것들은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꿈속에서 울고 웃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꿈과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집착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꿈과 같다는 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꿈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듯이 이 삶 속에서도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것, 그것이 변하는 것임을 아는 것, 그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정견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능히 온갖 세간을 그려내나니 오온이 모두 거기서 생겨나며 법 아닌 것이 없느니라. 마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이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역대 선사들은 더욱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주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그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선사는 단 한마디로 답하셨습니다. 없다. 이 하나의 대답이 무문관의 첫 번째 공안이 되었습니다. 무문해계 선사는 이 무자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하는 이는 모름지기 360개의 뼈마디와 84,000개의 털구멍으로 온몸에 이 의심 덩어리를 가득 품고 밤낮으로 참고하여야 하느니라. 왜 선사들이 이 무자를 들고 나왔는가? 고통의 문제와 무슨 관계인가? 법우님들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나라고 하는 것,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다는 착각에서 옵니다. 내 자식이어야 한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나라는 것에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조주 선사의 무자는 바로 이 나라는 것, 이 고정된 실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불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는 분별 자체, 나다 너다 하는 구분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이 없어질 때 나라는 것의 고집이 녹아들 때 고통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임재록에서 임재의현 선사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의진인,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는 참사람. 선사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붉은 살점 덩어리 위에 한 명의 무의진인이 있어 항상 너희들의 얼굴 위에서 드나드나니 아직 증명하지 못한 이는 보고 보아라. 이 무의진이는 바로 우리 각자의 본래 면목, 고통에 물들지 않는 본래 마음입니다. 정견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나라는 것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보는 것. 내가 집착하는 그것이 사실은 꿈과 같다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의진인, 즉 본래 청정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견은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 정견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정견은 반드시 체험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크리샤 고타미가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겨자씨를 구하면서 몸으로 겪었듯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만 정견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다만 그 아픔을 나의 전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 아픔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나 자체가 아픔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어도 하늘 자체가 구름이 아니듯이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도 마음 자체가 고통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아는 것이 정견의 첫 걸음입니다.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라.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라. 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라.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뿌리를 뽑아라. 마이너스 집착과 탐욕을 내려놓음. 자, 이제 두 번째 열쇠입니다.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았다면 다음에는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중 두 번째인 집재, 즉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 즉 목마른 듯한 욕망이라고. 이 가래가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고 탐욕과 집착을 동반하며 이것저것을 향해 탐닉하나니 곧 감각적 욕망의 가래,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가 그것이라고. 보살님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래, 집착, 욕망. 이것들이 고통의 뿌리라는 것은 불교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막상 자녀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배우자와 사이가 틀어지면 밤새 뒤척이고 몸이 아프면 두렵고 그 두려움이 또 다른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이 악순환 법우님들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집착은 단순히 욕심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의 본질은 고정된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항상 내 곁에 있기를, 내 건강이 영원하기를, 내가 쌓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이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 있는 것이 곧 텅 빈 것이요. 텅 빈 것이 곧 형태 있는 것이라. 형태 있는 모든 것,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본래 텅 빈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인연이 모여 잠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이 진실을 모를 때 우리는 그 사라지는 것들에 집착하여 고통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부처님 제자 중에 파타차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뱀에 물려 잃었고 두 아이마저 홍수와 독수리로 인해 잃었으며 친정 부모와 오라비마저 집이 무너져 하룻밤 사이에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녀는 정신을 잃고 마을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할 만큼 그녀의 슬픔은 컸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녀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매여, 평정을 되찾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녀는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옷도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끄러워하자 부처님께서 가사를 건네주셨고 그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동안 흘린 눈물의 양은 사해의 물보다 많으니라. 전생 이전부터 그대는 이와 같은 이별을 수없이 겪어왔느니라. 그러므로 슬퍼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만 법을 구하라. 법을 구할 때에야 비로소 이 고통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법우님들 이 말씀을 새겨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슬픔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곁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집착.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집착. 그 집착이 슬픔을 더 깊고 더 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대 선사들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육조 해능 대사는 육조 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서 먼지가 앉겠는가. 이 말씀은 원래 신수 스님의 개송 그대가 먼지를 닦지 않으면 먼지가 앉으리라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입니다. 신수 스님의 말씀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해능 대사의 말씀은 한 차원 더 깊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집착할 것이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집착의 대상도 없고 집착하는 나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착의 뿌리 자체가 본래 없다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해능 대사가 가리킨 해탈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이 말씀이 이론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막상 자녀에게 섭섭한 일을 당하면, 오래된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 이론이 무슨 소용입니까? 머릿속으로는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가슴은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벽암록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벽암록 제1칙에는 양무제와 달마대사의 유명한 대화가 나옵니다. 양나라 무황제는 불교에 지극한 신심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절을 짓고 경전을 펴내고 수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황제는 직접 모셔서 물었습니다. 짐이 그토록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달마대사는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황제는 당황하여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불법의 제1위는 무엇입니까? 달마대사가 답하셨습니다. 확연히 텅 비어 하나도 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황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나와 마주하고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달마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릅니다. 이 대화가 왜 중요한가? 양무제는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덕을 지으면서도 마음속에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공덕을 지었으니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공덕을 지었으니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바라는 마음, 이 집착이 있는 한 진정한 공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마대사가 모른다고 하신 것, 이것이 깊은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올 때 집착이 무엇에 붙어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집착이 붙어 있던 그 나라는 것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집착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법우님들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감고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건강입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마음속에 떠올린 다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다. 이 생각이 나인 것은 아니다. 이 상황은 인연 따라 생긴 것이고 인연 따라 변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인연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집착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착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 집착이 고정된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인연 따라 일어난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고통의 뿌리를 뽑아라. 이것이 두 번째 열쇠입니다. 집착과 탐욕을 직시하고 그것의 실체를 보고 인연의 흐름 속에서 내려놓는 수행. 이것이 두 번째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고통의 뿌리를 모르고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라 마이너스 선정과 지혜의 실천. 자, 이제 세 번째 열쇠입니다. 이것이 오늘 법문의 절정입니다. 불자님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먼저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임재록에서 임재의현 선사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 참된 곳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논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쇠의 핵심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미래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 참된 곳이 됩니다. 부엌이든 절이든 거리이든 병원이든 모든 자리가 수행처가 됩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가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일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그때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과거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한 걱정, 이것이 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미래로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은 비어 있습니다.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 헤맴이 고통을 만듭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이법문, 둘이 아닌 법의 문. 유마거사가 병을 앓고 있을 때 문수보살이 여러 보살들과 함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불이법문이 무엇입니까? 보살들이 저마다 답을 하였습니다. 문수보살이 마지막으로 답하셨습니다. 일체법에 대해 말도 없고 설도 없으며 보임도 없고 알도 없어 모든 문답을 떠난 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리고 유마 거사에게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마 거사는 침묵하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수보살이 감탄하며 말하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야말로 참으로 불이법문에 드는 것이니 문자와 언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침묵. 이것이 불이법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온전한 현존, 이것이 침묵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깨어있음, 이것이 바로 임재선사가 말씀하신 수처작주의 경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있음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여기서 부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바로 팔정도의 가르침입니다. 사성제의 네 번째, 즉 도제에서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옥,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 바른 삶의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정념과 정정입니다. 정념은 바른 알아차림이고 정정은 바른 선정, 즉 바른 고요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라는 세 번째 열쇠의 핵심입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들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정념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 정념 수행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사념처, 즉 4가지 알아차림의 토대. 몸에 대한 알아차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법에 대한 알아차림. 이 4가지를 꾸준히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길은 존재들의 청정을 위한 것이요, 슬픔과 탄식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것이요, 올바른 방법을 얻기 위한 것이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니 그것은 곧 사념천이라. 보살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것, 고통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역대 선사들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법문의 절정입니다. 마음을 더욱 모아주십시오. 벽암록 제32칙에 임재선사와 한 스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떤 스님이 임재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임재선사가 답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내 앞에서 묻고 있는 그대가 부처니라. 법우님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로 지금 내 앞에서 묻고 있는 그대. 지금 이 순간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자리, 이 현재의 자각 자체가 부처라는 것입니다. 부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어있는 이 자각, 이것이 부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붙잡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지 않은 마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어있는 그 자각, 그것은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조주 선사가 답하셨습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조주는 특정한 어느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오든 어느 방향으로 오든 그 자리가 조주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그 자리에서 깨어 있으면 그것이 선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절에 있어야만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좌선을 해야만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자를 돌보면서도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십시오.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 참된 곳이니라.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수행처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다는 것이 단순히 집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딘가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무시 이래로 스스로 미혹하여 물질이 자기인 줄 알고 물질의 그림자를 마음으로 삼으니 이로 말미암아 안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내달려 유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안을 찾습니다. 바깥의 상황이 바뀌면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돈이 충분히 생기면, 건강이 좋아지면,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안을 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달려가는 마음을 멈추고 이 마음 자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는 것은 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지, 무엇을 피하려 하는지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보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구름이 지나간 하늘이 있듯이 생각이 지나간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 그 본래 청정한 마음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임종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라. 방일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깨어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방일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으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것이 모든 가르침의 귀결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라는 것, 이것이 왜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쇠가 됩니까?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지금 이 순간에 없을 때 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지금 이 순간 다시 살고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지금 이 순간 미리 살고 있을 때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체로 완전합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가 곧 정토니라. 정토는 서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이 마음의 자리가 정토입니다. 지금 여기가 극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두십시오.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지금 이 자리가 모두 참된 곳이 됩니다.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열쇠입니다. 네 번째로 세 가지 열쇠를 삶 속에서 실천하라 마이너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수행. 법우님들, 이제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열쇠, 즉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는 것, 집착의 뿌리를 보고 내려놓는 것,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 해도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법을 아는 것과 법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법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법을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전을 외우는 것과 경전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합니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로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바로 일어나기 전에 딱 한 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정념 수행의 시작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루 중 어느 순간이든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고통스러운 느낌이 올 때 그 느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느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 물음 자체가 정견의 수행이요,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 이 단순한 것이 사실은 모든 수행의 기초입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조주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갓 출가하였는데 어디서부터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까? 조주 선사가 답하셨습니다. 죽을 먹었느냐? 스님이 답하였습니다. 먹었습니다. 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서 바로를 씻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을 먹었으면 바로를 씻는 것.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수행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일에 온전히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산책을 할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제 있었던 일이나 내일 있을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족과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에 온전히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있는 것. 이것이 수처작주입니다.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열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도반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그 깊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집착하지도 흔들리지도 말고 이것을 오늘 알라.
그리하여 내일 죽더라도 오늘을 충분히 살았을 것이니라.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일 죽더라도 오늘을 충분히 살았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내일을 위한 준비로만 삽니다. 오늘 고생하면 나중에 좋아질 것이라고, 오늘 참으면 나중에 편해질 것이라고. 그러나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이 온다 해도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한 습관은 나중에도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자리, 이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세 가지 열쇠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고통의 본질인 무상을 직시하라. 이것이 정견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뿌리를 뽑아라. 집착과 탐욕의 실체를 보고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고 내려놓으라. 이것이 해탈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라. 수처작주 입처개진.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인이 되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라. 이것이 열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바로 볼 때 집착이 보이고 집착을 볼 때 내려놓음이 시작되고 내려놓음이 시작될 때 지금 이 순간이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열릴 때 다시 더 깊이 고통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를 깊게 해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라. 집착의 뿌리를 보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라. 이 세 가지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열쇠입니다. 한 번 더 새겨드리겠습니다.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라. 집착의 뿌리를 보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라. 마무리 -2 법문을 마치며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열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열쇠,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는 것. 크리샤 고타미가 집집마다 겨자씨를 구하면서 고통의 보편성을 몸으로 깨달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정견이 열립니다. 두 번째 열쇠, 집착과 탐욕의 뿌리를 뽑는 것. 달마 대사가 양무제에게 공덕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하셨듯이 바라는 마음이 있는 한 진정한 해탈은 없습니다. 집착의 실체를 보고 인연 따라 흘러가게 내려놓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열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 임재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개진.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인이 될 때 모든 자리가 수행처가 되고 모든 순간이 정토가 됩니다. 불자님들, 이 세 가지 열쇠는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십시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고통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집착을 느꼈을 때 이것이 집착이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법문을 들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법문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제인가
꽃 피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인연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문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법문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구독하고 계신 법우님들께서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문과 함께 보시면 더욱 좋은 다른 법문들도 화면 옆에 준비되어 있으니 인연 닿는 대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